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성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요즘에 무진장 더우시지요? 무진장 덥습니다. 어제는 우리 유년부, 약속의 땅 일부 유년부 어린이들이 우리 주차장에서 물놀이를 했어요. 얼마나 힘차게 놀았는지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왔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하면서 우리 애들은 원래 그렇게 노는 거고 옛날에 그렇게 놀 때는 경찰 출동 안 하고 애들이 노나 보다, 교회 행사하나 보다 이랬을 텐데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민원을 하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날씨가 덥긴 덥구나.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니까 그 아이들 소리는 이게 기쁨의 소리, 음악 소리거든요. 근데 그게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많이 높구나, 덥구나, 고난이고 환난이구나, 또 하늘에 특별한 징조구나, 이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정말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름이면 더워서 그렇고, 또 겨울이 되면 추워서 그렇고, 또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은 염려 근심 때문에 그렇고, 또 경제가 넉넉해지면 이 타락한 문화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삶에 대하여서 성경은 미리 다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아주 정확하게 말세에 이러면서 17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차별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 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내 종, 하나님의 남종, 하나님의 여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노릇하는 이 사람들이 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에 기사가 나타나고 땅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바로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피와 불과 연기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그 고난과 환난을 가장 극명하게 이 땅에서 드러내는 사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끝이 없다는 얘기고, 그 전쟁 속에서 고난과 환난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남종, 하나님의 여종,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말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계속될 것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말세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이는 초림 때다, 어떤 이는 재림 때다 이렇게 말하지만 칼빈은 초림부터 재림의 모든 기간, 즉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환난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겠다라는 약속이, 그 약속이 유효한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이 모든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불과,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로 대표되는 전쟁의 기간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또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그때, 물세례를 받으시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다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마귀의 도전을,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의 길에 항상 우리 예수님은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계속 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고난과 환난의 극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리까지 가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재림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때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부활하시는 그때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하늘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바로 해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해가 그 빛을 잃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어두워져 버렸다. 그 징조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딱 성취가 됐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그 영화로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러면 하늘의 기사는 보였습니다. 땅의 징조는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1절과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7장입니다. 27장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 그대로 하늘의 기사로 땅의 징조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에 이런 모습은 바로 피와 불과 연기의 그 심판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들이 보여졌다. 이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적용시켜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 이 일은 그러면 예수님 부활 직전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얼마 안 있다가 태어난 유대 역사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AD 37년에 태어났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AD 37년부터 AD 한 100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 역사학자이면서 정치가이면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유일무이하게 그 당시의 기록들, 역사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져 버립니다. 이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부서지고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멸된다는 얘기는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 시대에 시작됐던 성막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회복 안 될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그 성에 그리고 그 성전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회복 안 될 겁니다. 이 요세푸스가 모세 시대의 성막 시대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 기사가 나타났다. 뭐냐면 그 유대 땅에 혜성이 나타났답니다. 혜성이 나타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 혜성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을 비췄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와 같았냐면 화엄검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꽂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1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연기 기둥이 돼버린 겁니다. 불바다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불바다가 됐고 연기 기둥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요세푸스가 요엘서의 예언을 해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세푸스는 유대 역사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한 겁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얘기한 이 얘기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얘기가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거구나. 어떻게 적용됩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시기가 있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 때가 있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순교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 속을 자기들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바로 직시하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했고 이 기록의 내용이 실제라는 사실을 요세푸스가 기록한 겁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 적용되었던 그 내용이 1세기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됐고 바로 오늘을 사는 그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그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칼빈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왕국의 기간이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갑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선지자 노릇하고 증인 노릇하는 그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1세기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인, 종교개혁 시대의 그리스도인,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똑같이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세상 속에서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 같은, 또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전혀 없는 세상인가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많은 경제 지도자들이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자기가 견디기가 힘드니까. 빚을 많이 진 가장들이 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 짐이 고난이고 그 짐을 지고 간다는 게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정치 지도자 한 분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또 소식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길래 지도자들이 다 죽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자살로 마감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난과 환난의 그 상황 속에서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책임을 지고 가기가 자기 양심이고 자기 능력이고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죽어가고 국회의원도 죽어가고 정당의 지도자도 죽어가고. 참 지도자는 우리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고 이 땅을 살 건가? 누구를 의지하고 이 땅을 살 건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게 말세의 징조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해석한 이 시대가 이 시대로구나, 이런 거구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자기에게도 말하고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그 동역자들에게 말했고, 그 이후 세대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과 환난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구나. 여기서 부른다라는 말은 신뢰하는 가운데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신뢰하는 가운데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칼빈이 해석하기를 천국 가는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난의 자리 그리고 환난의 자리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엘서와 그리고 이 부분을 해석할 때도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셨다, 빼내셨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인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셨다.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고난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 고난과 환난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드니까. 딱 맞닥뜨려 있는 현실이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그때 누구를 못 찾아서 그래요? 누구를 못 바라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못 바라봐서 그래요. 예수님을 못 찾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버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버려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고난과 환난, 염려거리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요엘이 했고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해석을 했고 1세기 당시에 이 말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17세기,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 칼빈도 해석했고 매튜 헬리라는 청교도, 그 청교도 주석가도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고난과 환난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충만하여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바로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애굽 땅에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의 장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 울음바다가 됐어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정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를 믿고 그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른 사람, 그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실제 장자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장자들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짖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지요. 그리고 실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보호받고 인도받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니, 우리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뭐처럼?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처럼.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몰살당하는 안 믿는 사람을 보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내 남종 내 여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쓴뿌리들이 남아있어요. 내 속에도 죄의 그런 모습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 쓴뿌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상대방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부르짖으면 그거 치유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이었다가 단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과 함께 복되고 평안함을 누리려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기만 하면 바로 단물이 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때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 염려 똑같이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면서 내가 먹이니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그거 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만 해라. 그럼 이 약속을 딱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버리면은 우리 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 마시게 하실 것, 입히실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어떻게 또 살아갑니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심이 생길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잊지 말아라.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이 생길 때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길 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가 많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같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 많습니다. 그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직됐어요.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말씀 맡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할 자들, 재판할 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천부장부터 십부장까지 우리 성신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당회로부터 모든 공동의회까지, 그리고 말씀 맡은 담임 목사로부터, 그리고 우리 순장 순모에 이르기까지, 교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말씀이 그렇게 10사람에게까지, 한 사람에게까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전부 다 설명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이 주셔졌어요. 그러면서 50일간 있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그 50일 이후의 삶이 더 길기니까, 이후의 삶이 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의 보호받으면서 인도받으면서 가야 되는 삶이 더 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저 6월절에 성취로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세요. 성령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언제, 어느 사이에? 바로 오순절 전까지, 성령 강림절 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세요. 먼저 찾아가신 게 베드로입니다. 3번 부인하여서 상처가 많아요. 그 부인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실족한 사람도 많아요. 자기 스스로가 치유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유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오십니다. 150마리의 고기를 잡아서, 그리고 조반을 탁 해서 먹이십니다. 먹어라. 그리고 내 양들을 먹이라. 바로 먹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하십니다. 가르쳐서 지키고 행하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요.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람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을 향한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 조직이 되죠.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 자리를 마띠아가 들어옵니다. 12를 채워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12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섬기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베드로가 그걸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의 역사가들도, 그리고 17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도, 17세기의 청교도들도 그렇게 다 해석했습니다. 그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석합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광야 40년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면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날들을 다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현실을 보는 순간에 고난과 환난이라고 했지, 말세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했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이렇게 고난이고 나만 이렇게 환난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의 모든 삶의 자리, 상황과 환경은 고난과 환난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내가 고난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러려니. 그런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종, 내 남종, 내 여종이라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우리의 자녀든지 청년이든지 우리의 또 어르신들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바로 신뢰하고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환난의 그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이 약속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강렬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도 바로 행복한 인생,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라 할 때처럼 우리는 행복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